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주시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기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함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이 예배가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모와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늘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리며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과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탕자와 같이 부모님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저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봉사로 내 가정에서부터 베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이 많음에서 온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분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호흡하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어버이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시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오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로서 어버이께 효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자녀 없이 사시는 어르신들까지도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심을 지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버이 공경을 행함으로 보여주며 이 사회의 썩어짐을 막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성도들의 바른 삶을 교육하고 세상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며 부패해가는 곳을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대는 혼탁하고 불의하여 온갖 거짓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힘없는 국민들은 고달픈 삶을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저희들의 자녀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물리쳐지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어둠보다는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은혜로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고집과 불통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서로 협력하며 합심하고 국민을 사랑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그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듣는 너희들 심령이 놀라운 변화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몸을 들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바쳐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드셀라는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있게 한 우리 어버이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답니다.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머리 좋은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놀랍게도 63세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유는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갖고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버이와 관련된 그런 강의나 집회에서 이 얘기들이 요즘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괴담입니다. 사실무근입니다. 동아일보의 서영아 기자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각 신문사를 다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015년까지 올라갔는데도 찾을 수 없어서 2021년 5월 9일에 동아일보에 그건 가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깨름직한 그런 내용이죠.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로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아빠들을 불러서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는 그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키죠. 아버지 몇 사람이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설문지를 받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혹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신나게 답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핸드폰을 뒤져서 몇 장이나 있는지 뒤져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답을 써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역시 얼굴에 가득 미소를 지으며 그 설문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그 설문을 끝낸 다음 다른 세트의 설문지를 갖다 주는데 이런 내용으로 그 설문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똑같은 대상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순간 만면에 웃음을 띄었던 그 아버지들이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 사진을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명령은 넣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에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라 말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자녀 사랑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은 생겨나지만 그 이상 생겨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사랑은
자녀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렇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효도를 한 자식들 가운데 부모보다 이른 나이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효자 같은 사람이 오래 장수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부모 공경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보이는 공경의 정도나 수준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내 몸을 잘 간수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이 살아가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몸이 약해지실 때 잘 봉양하고 병원비나 때로는 비용들을 감당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장수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으면 뭔가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무려 969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 그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또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노아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홍수가 난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세. 예. 그렇죠?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그 해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의 해답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자,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365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에녹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동행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뜻을 맞추어서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함께 길을 걸어간 것이 에녹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산 것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을 어떻게 공경을 했는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면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공경은 아버지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면에 있어서는 무드셀라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일기 중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쓴 한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거 자식이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용돈도 드리고 불편함도 없게 해드리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모두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에게 공경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효도, 우리의 진정한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부모 공경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심으로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이 귀한 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부모 공경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모 공경, 진정한 효도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공경의 자세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후손들, 자손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을까.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영광스럽고 귀한 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다양한 귀한 예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이 소중하고 물질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아 바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칠 때 드렸던 여러 가지 마음과 소원과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크신 은혜가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는데요. 남산교회는 원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여전대 원례는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심에는 여전도 협의회에서 준비한 식사 섬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종란 집사님의 장남인 이강준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예술원 웨딩홀 야외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백계수 권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이제 또 어제 결혼한 김영민, 박세나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와서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할 때 우리 격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네, 요 가운데 이렇게 아주 그냥 다소곳하게 이렇게 나와 주셔서 자,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눠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나눠주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요,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눠드리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거 선물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까지가 저희가 이제 나라가 나이가 이제 바뀌어서 만 나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이제 만으로 돼 있어가지고 70세 어르신이면은 54년생 이전에 이게 54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모든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70세로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여기서 내려가시면 이 지하에서 식당에서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 또 식사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식사 준비를 특별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식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드릴 테니까 그 어버이 주일은 꼭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받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올라오셨으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여전대 연합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자그마한 정성과 사랑을 더했습니다. 어버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지금껏 섬긴 사랑과 헌신과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있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섬기셨는데 그 섬긴 아름다운 결과를 더 잘되고 더 번성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조심해서 식당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물